오늘 저는 이 그라시홀로 비지트 센터에 왔습니다. 파시픽 그 크레스트 하우웨이 그리고 그 파시픽 트레일이 지나가는 이 곳에 있는 이 곳이 저희 교회에서 자주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현재 제가 앉아 있는 이 곳이 일명 평화 노천 카페로 저희가 이름을 명명하고, 가끔 성도들이 와서 이 뒤에 이 앉는 의자를 놓고, 또 저 아래에서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오더해 가지고 와서 이 커피도 마시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산을 구경하고 가는 곳입니다. 또 때로 약 4마일 정도의 이 완만한 트레일이 형성되어 있어서 운동하기도 아주 좋습니다. 특별히 저 앞에 보이는 저 산은 바단포엘의 정상 부근입니다. 저기까지 약 밑에서 올라가는데 한 4마일, 4.5마일, 왕복 약 9마일이고요. 급경사라서 올라가는데 많은 힘이 듭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시간이 되면 저 산을 올라가서, 그러면 약 9마일이죠. 거기서 약 5마일을 계속 산 줄기를 타고 올라가면 저기 윌슨 마운틴 부근에서 또 올라오는 그 만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곳까지 갔다가 오면 토탈 거리가 20마일인데, 문제는 저렇게 높이 올라갔다가 또 가운데로 내려갔다가 끝부분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와서 이 마지막 부분을 올라왔다가 내려가야 하는 과정이 엄청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마일을 트라이를 해보고 안 되면 한 15마일 지점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해서, 왜냐하면 지난 겨울에 비가 아주 많이 와가지고 산이 푸르고 좋습니다. 생각보다 나무가 푸르고 신선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산 위에서 산의 줄기를 따라서 계속 가보면 정말 아름다운 뷰가 있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에 산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저 바단포엘 마운틴이 보이는 곳에서 종말론 강의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말론 강의 12번째 백보자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이 이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뭐 전천년설이나 또는 무천년설이나 뭐 후천년설, 그 모든 뭐 어떤 과정이 있든 간에 최종적인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심판하는 심판, 그래서 모두가 이 심판대를 통과합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의 옷을 입고, 예수님이 주시는 공짜 선물로 주시는 의로움의 옷을 입고 이 심판대를 통과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고, 또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다 죽은 사람들, 또 예수님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들
다 살아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행위의 심판을 받죠. 너희들의 살아온 과거의 모든 행위를 낱낱이 보아라. 행위의 심판, 행위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행위의 책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낱낱이 다 드러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 외에는 자기의 죄의 행위를 가리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자 심판이 생기는데요. 여기에 보면 하늘에 크고 흰 보좌, 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고 흰 보좌가 나타나다. 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 마지막 우주의 종말이 오면 하늘이 큰 소리로 다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떨어지고 다 사라지고 오직 이 세상에는 하늘에 크고 흰 보좌만이 나타난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뭐 죽었다 살아난 인간이니까 뭐 우리 육체에 이런 인간이겠습니까? 다 심판받고 지옥에 들어가서 형벌받기에 합당한 몸으로 변형되겠죠. 그러니까 공중에서 주님의 보좌 앞에 다 살아나서 거기에서 무릎을 꿇는 거죠. 그런데 이 보좌를 보면 크고 희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심판이 아주 크다, 아주 대심판이 있다, 최종적인 심판이다. 그리고 흰 보좌는 정결하게 거룩하신 분의 완전한 심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크고 흰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왜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느냐면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니까 인류의 최종적인 심판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십니다. 이미 이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에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사탄의 세력을 다 멸망시킨 예수님은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이미 유황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유황의 불못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그것은 뭐 심판을 받을 가치도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바로 멸망시키고 바로 유황불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자,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납니다.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다 그 행동대로. 그러나 예수를 믿고 의로움의 옷을 입은 사람이 의의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또 우리의 주님이 상급을 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참으로 거기에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맨션과 아주 그 맨션에 딸린 땅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먹고 마시며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산 사람에 대해서는 그 행위의 심판을 이 백보자 심판대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심판은 누가 받는가? 역사적으로 지구의 땅 위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거기에 모든 사람을 백보자 심판을 받을 때쯤에 해서 음부도 사람을 내어놓고 바다도 사람을 내어놓고 땅도 사람을 내어놓고 모든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나도록 그들을 토해냅니다. 그래서 죽었던 자들이 다시 탁 살아나서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심판대는 크고 그 보좌는 크고 흰 보좌, 심판이 크고 엄중하다. 희다는 것은 심판이 아주 공정하다, 정결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시편 97편 2절에 보면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예수님은 의롭고 공정한 판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한 자들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최후의 심판대에서 그 공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또 자기의 그 권력이나 힘 가지고 약한 사람을 막 괴롭히고 착취하고 속이고 그러한 자는 또 그들의 행위에 체계하여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그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제 죽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중간 상태에 천국에 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하여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믿음이 없이 죽은 사람들은 그 죽은 사람들의 가는 곳을 구약에서는 스올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하데스, 음부라고 말합니다. 그 지옥으로 들어가기 중간 상태예요,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의식 있는 상태로 존재하다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리고 하늘의 백보자가 이렇게 나타나면 다 살아나서 주님 앞에 형벌을 받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악한 자들이여 너희의 아비 마귀가 들어가 있는 저 유황의 불못 속으로 떨어져라 라는 최종적인 심판을 받고 나아가는 곳이 바로 헬, 지옥이죠. 지옥. 완전한 유황불로 가득 타는 곳. 영원히 마귀와 그의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마귀를 쫓아서 마귀의 속임수대로 살았던 모든 주인들이 들어가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을 곳. 그것이 바로 영어로는 헬, 또 이 성경에는 유황의 불못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종류의 삶을 살았든지 간에 뭐 상류층의 삶이든 지식인의 삶이든 권력자의 삶이든 뭐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뭐 무슨 회사 CEO이든 뭐 부자로 살았든 가난한 자로 살았든 아주 뭐 강한 자로 살았든 깡패로 살았든 뭐 가난하고 착취당하며 살았든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고 의로움의 옷을 입지 못한 모든 사람은 여기서 이 행위의 심판을 받고 이 영원한 지옥의 불의 형벌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행동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으로 영광받았던 사탄도 떨어졌고 짐승도 떨어지고 온갖 거짓말로 사람들을 꾀해서 영광받던 거짓 선지자도 떨어지고 모든 악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속이고 또 강간하고 이와 같은 죄를 범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 행위의 심판에 의하여 행위의 책에 기록된 자기들의 모든 행동들을 우리 주님이 다 보여주시고
이렇게 물으시겠죠. 너는 너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의 갈 곳은 영원한 지옥불밖에 없다. 지옥으로 떨어져라. 그때 한마디 말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공짜로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의하여 칭찬받고 상급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백보좌에 앉으신 우리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초리로 불같이 타오릅니다. 그 정결한 보좌에 앉으셔서 불같이 타오르는 그 눈빛 앞에 누가 양심을 속입니까? 누가 자기의 거짓된 행위를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행하지 못합니다. 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다 우리 주님이 다 드러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항상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였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었고 우리 주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여 주심을 성령을 통하여 확신하고 그래서 의의 흉배를 지닌 의로움의 옷을 입은 이 성도들만 담대하게 우리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의 오른편에 서 있다가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된 성도들은 성령님의 보증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졌고 그렇기에 그러한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백보자 심판대를 기쁨으로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온갖 죄악과 마귀를 쫓아서 거짓의 삶을 살았던 그들은 그 무섭고 두려운 심판대를 결코 통과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초리에 두려워 떨며 벌벌벌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그들, 자신들의 삶을 옹호하려고 애쓰지만 조금이라도 선한 행동들을 말하려고 하지만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들을 붙잡고 심판대를 통과하게 해달라고 애걸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행위의 책을 딱 펼쳐 보이면 그들의 행한 일들 중에 선한 행동은 극히 일부이고 또 그 선한 행동으로 구원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악상은 그야말로 먹물보다도 더 검고 더러운 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물을 것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고 나의 선지자들, 나의 종도를 통하여 수없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하늘의 복음을 전하였거늘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하여 흘려준 보배 피로 죄씀 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그것을 전도하였거늘 어찌하여 그것을 무시하였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이 세상에 창조해낼 때 너희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그것을 통하여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너희를 창조하였거늘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귀한 달란트들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였느냐. 너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죄를 짓고 먹고 마시고 마귀를 쫓아 살아가는데 너의 그 달란트들을 다 사용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추종자들이었고 그의 아버지 마귀를 닮아서 거짓과 속임수와 남의 등을 등쳐먹고 간교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불꽃 같은 이 주님의 불꽃 같은 눈초리에 그 모든 죄악상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옆에는 생명의 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책은 정말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예수님의 의로움의 옷을 입은 성도의 이름만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는 다 이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이름을 호명하며 예수님의 의로움의 옷을 입은 자들을 다 오른쪽으로 분리하고,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행위의 책에 죄악상만이 기록되어진 그 죽은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다 왼쪽에 분리해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주님은 강하고 그 준엄한 목소리로 불의한 자들이여 지옥으로 떨어져라, 너희 아비 마귀에게 떨어져라 라고 하면서 너희 아비 마귀의 곁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이제 그들은 속절없이 그 영원히 유황 불의 못 속에서 고통받기에 합당한 몸을 입고 그 괴로움이 영원히 느껴지는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정말 이런 눈에 보이는 이렇게 아름다운 산과 나무와 정말 공기도 좋고 좋습니다. 또 저 시원한 바람도 불고,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전부이고 우리의 삶이 끝나면 이렇게 발밑에 흙으로 돌아가고 더 이상 없다면 좋을 텐데, 이 불행히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우주 만물의 수많은 해와 달과 별들과 행성들이 수천억, 1천억 개의 은하수, 그 은하수가 또다시 1천억 개,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 중에 오직 유일하게 이 지구만 이렇게 아름다운 산이 있고, 또 이 대기권이 있고, 달과 해와 지구가 또 아주 정교한 그 거리에 있어서 바닷물이 순환하고 대기가 순환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새가 울고, 이거 우연이 아니거든요. 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좋겠는데, 그게 자연이고 그게 우연인데, 우리 인생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죽은 다음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대로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의 피로 주사함 받은 사람은, 그리고 의의 의로움을 입은 사람은, 또 성경이 묘사한 대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그거는 우리가 처음 보는 이 세상과는 또 다른 차원이 다른 세상. 어쩌면 그거는 지금 우리는 저 흙과 저 나무로 된 저 산을 보고 있지만,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저것이 정말 황금일지 모릅니다. 흙이 황금으로 빛나는, 정말 유리처럼 빛나고 정금같이 그 맑은 황금이라고 생각해 봐요. 지금 흙에서 나무가 자라지만 거기에서는 정말 황금에서 이 보석과 같은 푸른 나무들이 이렇게 장식용으로 이렇게 자란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어요? 제가 모르긴 해도 이 처음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 새 예루살렘 성은 또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신부로서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사시는 영원한 장소이기 때문에 정말 광대하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름답고 완벽하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영원한 아름다움만이 지속되어지는 그 천국.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특별하게, 처음 세상도 특별하게 만드신 것처럼, 결코 우연이 아닌 것처럼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세계, 우리의 영혼도 특별하게 만드시고, 천국과 지옥을 특별하게 만드시고,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 자들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으로 특별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지 아니했던 사람들, 그리고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살았던 사람들은 영원히 타는
유황불의 못에서 영원토록 불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다. 그들은 결코 그것에 대해서 불평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똑같은 기회는 주어졌고 복음이 들어갔고 하나님은 다 초대하셨는데 그들이 스스로 거부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백보자 심판이 언젠가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믿는 자도 똑같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불꽃 같은 그 눈초리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으려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매일 즐거워야 돼요. 매일 우리 하나님의 축복받고 매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예수의 용서를 받고 성령님의 함께하심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백보자 심판대에서도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은 우리 주님이 주신 의로움의 옷을 입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와 반대로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준엄한 심판, 영원한 불의 형벌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 사도가 말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각인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모두가 주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인류의 종말에 있을 백보자 심판대를 기쁨으로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고 잘 통과하셔서 우리 주님이 예배하신 새 예루살렘 성 다이아몬드와 12가지의 보석으로 만든 아름다운 그 맨션에 다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